자,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외에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자기 일들을 감당할 때 영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예 제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노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또 유능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자유 시민보다 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예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주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이 부리는 노예도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주종관계라는 윤리의 문제가 교회 안에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속에는 교회 안에 왔다 할지라도, 즉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으로만 부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이 예수 믿고 종도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형제 관계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즉 예수님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질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너는 종이다 라는 의식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인데요. 종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의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현재 사회적 신분인 종의 그러한 모습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천들이라고 해서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잘못 범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를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종과 주인에 관한 주종관계의 그러한 것들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서, 위치, 순서,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서 성도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종은 철저하게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라 할지니 이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구절을 보면 아마 1절에서 자기 상전들은 믿지 않는 상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인보다 종들이 4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종의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해서 생겨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빚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잘못된 의식을 가진 주인들은 이 종을 노예 취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의 개념의 그런 모습은 오늘날 가정에서 일을 도와주는 가정 도우미라든지 또한 여러 가정 교사라든지 이러한 고용된 일꾼, 즉 삭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가 부여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재정 관리자나 또 아니면 조리사나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 즉 가정교사나 심지어는 의사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결국은 학자들 가운데는 의사 역할을 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들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삭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이들은 평생, 즉 채무를 다 갚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집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선택의 길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그 배려, 이러한 것들도 같이 겸하여 얻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 내에는 이러한 종들이 많았고요. 또한 이 복음은 귀천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노예들, 많은 종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종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특별히 빌레몬서는 거의 전체가 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노예 제도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를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이 제도를 잘 통제해서 사람을 위한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 보면 노예는 7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반드시 7년, 즉 7년 후에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를 한 시대의 제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종들에게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인에 대하여 비성경적 원리니까 이것을 철폐하라, 데모하라, 그것을 항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하여 마땅히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은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공경은 단순히 예라는 순종의 태도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공경의 태도예요. 물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일부 잘못된 주인들이 이 노예를 도구나 짐승의 한 부분으로, 즉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가혹하게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주인들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상식적으로 주인의 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는 종들에게 상전에 대하여 공경하라, 즉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적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하여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종의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잘 믿는 종이 그렇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 실속만 채운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이 예수 믿는 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와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직장 생활을 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구성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할까, 내게 이익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다 한다면 내 편함을 또 내 안일함을 앞세운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생각은 해보시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나 쉬운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쉬운 종교로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 믿음과 지속적 믿음이에요. 순간적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속적 믿음, 이것은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행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성장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의 제도 자체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된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은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우리 언어 생활과 우리의 태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가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왜 손해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이 주인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제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더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해. 자, 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를 믿고 종이 예수를 믿으면 주인과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주인도 종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형제라는 의식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 가령 우리 교회에 회사 사장님과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같이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사회적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한 분은 사장님이고 또 한 분은 그 사장님이 히어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는 직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일반적인 사회 상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래서 나를 마땅히 형제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무리한 요구, 이러한 의식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구별은 있어야 돼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바라고 남자가 태어나면 잔치를 베풀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격한 구별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 성경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무리의 사람은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할 부류의 사람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왜? 주인에게는, 사장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무 쉽게 대하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중요한 그런 것은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도록 섬겨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수 믿는 종들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에 대해서 망각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해야 돼요.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행하는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하는 태도고요,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실한 자세,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의 모습이 아닌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하는 삶은 결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왜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대하고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 상관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인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왜 예수 믿는 그러한 노예 종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상관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그리고 더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들이 가지는 그러한 인식은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 가운데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는 배우자 선택, 두 번째가 직업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의 선택. 그래서 직업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 일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또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것이 꼭 옳다라고 저도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면 이 군대에 와서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해요. 그래서 제대 말년에 그들은 학과에 대한 이 정과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과에서 조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성에 잘 맞는 그런 분야에 또 세워져서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요. 부모의 역할은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바울이 권고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 사회적인 신분이 뛰어나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만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다그쳐가지고 아이들 스트레스 줄 이유 없어요. 그러한 것보다는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천직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익을 끼치기 위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내몰아 가셨다 할지라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원치 않은 감옥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의 신분이 격상되었다, 안정되고 경제적인 직업을 가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있는 환경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동과 일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 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러한 요소는 일,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과 노동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의미 없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230개 이상의 각기 다른 직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속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이다, 보수적이다 라는 신앙을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정주부의 일은 예배만큼이나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의 사회, 직장의 그러한 일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장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일이 힘들기 때문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다, 기회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내 주어진 일이 내 가정 일이 힘들고요, 불평스럽고요, 내 직장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처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가정생활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옛날 유럽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었던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정원사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화분에 아름다운 것들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정원사에게 이야기해, 아니 자네는 청소만 잘하면 됐지 왜 어렵게 그 화분에 꽃을 조각하고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더 품삯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그렇게 관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정원사는, 예, 저는 제 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에 꽃을 새겨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가 이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조각 공부를 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르네상스의 최대 조각가며 건축가고 화가인 미켈란젤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의무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주어진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하녀가 부엌을 청소하는 것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천하고 어떤 사람이 또 비천하고 또 귀하고, 어떤 일은 존귀하고 어떤 일은 비천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봉사의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진로가 여러 번 바뀌어도, 또 우리의 환경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감사하며 또 인내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르게 생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느냐,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느냐, 권리만 주장하느냐, 아니면 그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어요. 노예제도가 큰 문제로 대두된 초대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관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보다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낮은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울은 성경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을 평가하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해서 또 선배들은 후배들을 잘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 후배들은 선배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우리 직장 생활을 복되게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